샬롬, 생명의 삶 5월 11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제게 셋째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교회로 와서 촬영을 하느라 복장이 불량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에 우리가 새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과 그것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하는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고 죄가 누룩처럼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등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나비 효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작은 나비의 팔랑거리는 그 팔랑거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여겨졌던 우리의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거론하며 교훈을 주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이라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다른 아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라며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통안해하지도 않고 또 이런 이들을 내쫓지도 않았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종기나 암세포가 생긴다면 그대로 두지 않고 없애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자랑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고 스스로 자만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기며 지나친다면 문제가 더욱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키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이 자그마한 죄악이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급속도로 마비되고 전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죄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함으로써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을 처단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온갖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자와 교제를 경계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행위를 예로 들면서 신자 중에서 이러한 죄 짓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 역시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자신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인들 중에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극단의 조치로 출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져 있습니다. 관대하지 말아야 할 일에 자비와 온유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야 할 일에는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죄악을 해결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행 외에도 바울이 언급한 죄들은 무엇인가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죄를 은폐하고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며 묵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과 다산을 기원하는 아르테미스 숭배가 어우러져서 성도덕의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타락에 맞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서로 분열하고 갈등했으며 너무나 쉽게 세속 문화에 물들어 갔습니다. 영적 타락 이후에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성화의 기초는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죄의 자갈과 부정함의 잡초, 불순종의 그루터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레그 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지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